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영생이 나를 먹는 것이다, 내가 살과 피를 줄 터인데 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를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줄 터인데 이걸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자기 살을 피를 줘서 우리가 먹게 하는가.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걸 먹는다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혹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슨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뜻이겠지, 말이겠지,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마음이 더욱이나 없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슨 관심이 있는가? 그들이 늘 구약시대로부터 들어오던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도 아니에요. 유대의 당시의 주제는 해방입니다. 로마 제국 밑에서 속국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모이면 언제 우리가 저 로마인들의 손에서 벗어날까? 다시 말하면 언제 로마는 멸망을 하고 물러갈까?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로마를 멸망시키시지 않나? 언제 하나님이 로마를, 불바다를 만들어 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될 것인가? 그게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고 화제이고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더구나 그런 게 자기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곳은 갈릴리 아주 시골 변방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그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별 심각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이들에게 심각한 관심은 오늘 당장 먹고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도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주변에,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걸 우리들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 당장 직업의 문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시급한데 영생을 얘기를 하시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사는 게 힘든데 영생을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딴 세계에 사시는가? 우리를 모르시는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해결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요한복음 6장이 아주 길어요. 지금 벌써 3주째 이 영생의 문제가 반복이 돼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벌써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도 멸망치 않고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은 주제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끄트머리 가도 이 모든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종,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내용의 시작과 끝이 사실은 영생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들이 관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라도 영생의 주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예수님은 시종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이 지혜라는 게 단순한 꾀가 아니고 정말 삶의 의미가 배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삶은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히 살 수 없잖아요. 오늘이, 내일이 오면 오늘이 지나가요.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 소년 시절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갈 뿐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정말 인생의 지혜에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5장 말씀을 읽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고 오늘을 살 때에 지나간 날을 이 지혜의 반성의 계기로 삼지만 또 한편은 앞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언젠간 또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오는 것을, 시간이 끝난, 내 인생의 시간은 무한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나는 걸 알고 그 관점에서 지금을 봐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인가? 역사를 볼 때에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외국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힘든 것 같지만 외세가 물러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북한이 위협적이에요? 자기들끼리 더 싸웁니까?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하는 건 늘 추상적으로 여기 있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싸우는 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야당과 야당이 싸워요. 또 회사에 가면 회사의 고용주와 고용인들 사이에 항상 덜 주려 그러고 더 받아야 되겠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런 문제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가 물러가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그것으로 살면 그 다음에는 동족끼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지혜가 거기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죽음이 오고, 근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저 미운 놈 빨리 망하고 죽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후에 망해서 없어질지 10년 후에 망해서 없어질지. 근데 가끔 가다가 문득문득 정신이 날 땐 무슨 정신이 난 거면 10년 후에는 나도 10년이 갔어요. 로마가 망해가는 동안 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까지를 보면서 이거를 내가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동안에 사는 요게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다 싶으면 지금 최대한의 행복을 누려야 돼. 지금 내가 있는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짧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 그러면 이렇게 살다 가면 너무나 억울하죠. 흑인 영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흑인 영가 중에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내가 이 백인들의 노예살이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채찍을 맞아가며 굶주리며 여기서 벗어날 희망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면 하나님은 왜 나를 흑인으로 지었고 왜 나를 여기에 종으로 와서 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저 천국이 있으니까 저 천국은 이런 세상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참고 이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거나 또 지금 갈릴리 주변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어하는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하지만 누구에게는 이로운데 누구에게는 불리해요.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세금 많이 안 내려고 그래. 가난한 사람은 세금 낼 것도 없어요. 이 양 계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들어와 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정책 세우면 반대 사람들은 또 힘들게 되고, 그렇게 서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정책을 해도 모두가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국회의원 바라보고 대통령 바라보고 있으면 저놈은 나를 위한 정책을 안 하고 내가 힘드는 정책만 하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 늘 찾고 그게 안 되면 불평이 생기고, 이게 내가 세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늘 마음이 끓는 가마솥같이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가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얘기 같지만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나의 오늘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 참 평안을 잃지 않고 그나마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영생을,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즉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 때에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기후가 요즘에 여러분이나 저나 보듯이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이런 기후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이 되면 우리 후손의 세대들은 기후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옛날에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룡들이 다 멸망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기후 변화, 우리가 상상하기 이전에 옛날에 어떤 그런 빙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멸종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던 분이, 목사님 사실 때는 괜찮을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살 동안에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괜찮을 것 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손주들 세대는 거기는 지옥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중지 안 하면, 이런 걸 중지 안 하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계속하는 것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우리 후손의 세대는 들끓는 용광로 같은 그런 지구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데 그렇게 살게 된다. 한 예를 들면 영국의 헨리 8세는 이혼을 했습니다. 16세기 초에 이혼을 하면서 그때 유럽은 전부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왕도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야 왕권이 인정이 되는 때입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이혼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이 그걸 허용할 리가 없잖아요. 허용하지 않으니까 헨리 8세는 우리는 로마 교황청하고 관계를 단절한다. 관계를 끊는다. 그러고는 영국의 교회를 로마 교황청에서 분리해서 독립을 하면서 그게 그때 생긴 게 이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이라는 거예요.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그때 생기면서 그러면 로만 캐토릭은 나라가 독일이든 뭐 영국이든 어디든 다 교황은 한 사람이잖아요. 교황 밑에 있는데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되면 누가 수장이 될 것이냐? 영국 국교회의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이건 누가 될 거냐?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내가 수장이 되겠다. 그래서 당시는 이 유럽의 왕들이 누구 밑에 있습니까? 교황 밑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해야 왕들이 다 교황 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황하고 끊었으니까 이 영국의 국교회를 만들어서 국교회의 수장이 자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왕이 교회 위에 있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영국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국교회는 수장이 영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때에 대법관을 하고 있던 사람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1516년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런 저술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낸 말이고 책 이름이 유토피아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도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대법관을 하면서 헨리 8세가 그렇게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되는 것을 결사 반대를 해요. 이혼을 해서도 안 되고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해서 영국의 독자적인 교회를 해서도 안 된다 하고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왕이 토마스 모어를 감옥에 가둡니다.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감옥에 가둬요. 어느 날 토마스 모어의 부인이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보, 아직 당신이 살 날이 많은데 그냥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뭐라 그런 겁니까? 내가 살면 얼마를 더 살 것 같소? 당신이 아직도 20년은 충분히 더 살아요. 그랬더니 토마스 모어가 한 말이 내가 20년을 더 살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겠는가? 결국 그는 1535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토마스 모어가 자기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에서 보고 자기를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왕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의 지위도 누리고 자기의 생명도 누리고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의 옳은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결심을 굳히지 않고 그 길을 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조금 가난하든 조금 서름을 당하든 내가 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호주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실 테고 직장의 문제로 불안하실 수도 있으실 테고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삶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한 때 길을 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의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늘 솔로몬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거 영원까지 연결되는 삶을 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뭔가 마음에 구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수요가 많은데 나는 어리석고 작은 사람이라 어떻게 이 백성들의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판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고소하는 이런 건들을 가지고 올 때에 제가 그걸 잘 알아듣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 정말 겸손하고 정말 훌륭한 왕 아니에요. 이 정도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반대하는 놈 먼저 쳐내는 거, 이게 내 편 만드는 거, 그게 일차적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속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의 권력을 잡으면서 김정남이부터 죽여 없애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형제고 뭐고 없어요. 장성택이 외삼촌인가인데 또 죽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남한에서도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저항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받아 고문하고 죽이고,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거 아니에요? 또 수많은 시민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차별로 죽이는 일들을 권력자들은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걸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 오늘 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드셔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첫째로 부를 구하지 않고, 둘째로 원수가 망하기를 구하지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원수가 망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런 걸 잘 헤아려서 선악간의 판별을 잘 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한테 부도 주겠고 영광도 주겠고 내 수를 늘려 길게 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참 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복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쓸까.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혜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시점에서 보아야 인내도 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때는 참기 힘들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복을 끼칠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왜냐?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나는 육신은 죽잖아요. 근데 내 후손에게 나의 참 나를 물려줄 수 있으면 내 육신은 가지만 내 정신과 삶은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이 떠난다고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어받을 만한 삶을 살면 나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살 것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무슨 영생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물려받아야 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살면 살아도 이미 영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의 마음 속에 정말 내가 들어가 있고 이웃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영생인 거예요. 제가 죽을 때에 저희 집 사람이 아유 잘 뒤졌다. 그러면 내 삶은 끝난 거예요.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마음속에 내 삶에 대하여 담아놓을 것이 없다면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몸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롱펠로우의 시 가운데 화살을 쏘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지만 어딘가 있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 노래가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육신적으로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우리를 담아놓을 수 있는 삶을 살면 우린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어머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래 세대와 후손을 대하고 사랑을 우리 미래 세대에 심고 사랑을 이웃에게 심으면 영생이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실질적인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주님께서 자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시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생을, 새 생명의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사신 것을 본받아 우리의 후손들과 이웃을 향하여 영생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